오늘 이렇게 부모님 주일, 아버님, 어머님 생각하며 또 우리 어떤 마더스데이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님들에게 또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히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복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최고의 복,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옛날 이조 시대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임금님께서 서울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성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임금님이 오셨으니까 온 마을과 동네에 방을 붙이고 임금님이 오셨다고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던 어떤 나이 많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요청하기를 내 나라 임금의 백성으로 한 번도 임금님의 용한 그 얼굴을 뵙지 못했는데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멀리서라도 좀 뵙고 그리고 죽었으면 하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왕이 오는 그 날을 기다렸다가 50리 길을 약 한 20km죠. 등에 업고 어머니와 함께 길가에 나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지나갈 때에 잘 보이도록 해드렸고 또 임금님도 또 이런 좀 이상하잖아요. 그 나이 든 사람이 그 모모를 얻고 있는 모습을 좀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보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서울로 돌아간 임금님이 그때 어머니를 얻고 있던 그 사람을 좀 불러들여라. 이렇게 해서 불러들여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너는 참 효자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퍼지니까 이 돈에 눈이 멀고 쌀에 눈이 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불효자가 이 돈을 자기도 벌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흉내냈습니다. 어머니가 원치도 않는데 강제로 업고 나가서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가에 나가서 서 있었습니다. 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왕도 역시 이 불효자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금 100냥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임금님, 그놈은 원래 불효자입니다. 효도가 아니고 남이 그렇게 해서 돈 받았다는 말 듣고 자기도 상 받으려고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나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을 주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그런 거로 상을 주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니까 상을 받는 것. 이것이 효도가 아닌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 없지만 흉내내는 거잖아요. 흉내내는 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흉내내고 그냥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는 척이라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약속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불효자도 결국은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겁니다. 오늘 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참 좋겠지만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지금 세상에 아직 계시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는 우리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을 우리가 우리 부모님처럼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어른 공경과 또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모두 부모 공경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오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대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첫째 계명이 5계명인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다른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인간에 대한 것인데 거기는 전부 다가 하지 말라로 마칩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요. 단 한 가지 5번째 계명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do it.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사실은 뭐냐면은 다른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냥 하라만 하지 말라만 나와 있고요. 5계명은 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복이 따를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복의 내용까지 5계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언어하고 리스펙트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든지 사업을 하고 똑같은 말이군요. 그 다음에 가정을 이끌어 나가든지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잘 되기를 원하실 거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믿습니까? 믿으시면은 그러한 복을 누리시도록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호주의 마더스데이와 한국의 어버이주일을 지키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공경하면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좀 추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 꼭 한 절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부모 공경은 부모님께 문안 드리고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제1선은 인사요 문안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뭐라고요? 문안하라. 인사드려라.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내가 내 어머니로 섬기고 있는 분에 대한 문안 인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자기가 선교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던 사람들이 30명의 명단을 쫙 읽어가면서 이분들에게 고맙다고 하고 이분들에게 문안드리고 이분들에게 인사하고 하는데 거기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포가 누군가? 지난 그 부흥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루포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실 때에 로마 병정이 그 십자가를 무겁게 지고 가는 걸 보고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붙잡아서 좀 건장해 보이는 한 사람에게 십자가 형틀을 메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작위로 추출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루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 15장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나중에 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때 나요 나. 그래. 그럼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기록해 넣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더니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시몬과 그 루포와 알렉산더 아들들과 그 부인까지 다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거하면서 그곳에 전도하러 온 바울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 활동하고 또 기숙하고 할 때에 루포의 가족, 즉 시몬과 그 부인과 그의 가족들이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아플 때는 간호도 해주고 또 먹고 자고 숙식하는 모든 문제들을 아주 자식과 같이 가족과 같이 대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아마 거의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